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권사님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의 후궁을 범했던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기분 나빴던 아브넬은 둘 사이에 크게 다툼이 있었고 둘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전가를 받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시 아내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나라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의 제안은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도 정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미갈과 다시 결혼하게 해줄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윗을 찾아갔지요. 다윗은 그들을 성대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투항을 기뻐한 이유는 바로 동족과의 내전을 속히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둘의 약속은 거의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결정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지 군대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원수일지라도 왕의 명령이 없다라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기의 자리와 위치와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죄악은 왜 일어났습니까?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으나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을 지워버렸죠. 선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죄냐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나 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을 넘어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맙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죠. 너희들 이걸 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같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까?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죠.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자신의 선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요압처럼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요압의 피로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지만 그는 그를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과 요압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때론 애매하고 참으로 원망스럽고 두렵고 그런 삶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엔게디 광야나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죽이자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애매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굳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얽혀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실타래를 풀려고 했는데 그 실타래가 더 얽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참 원망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고 모든 것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함부로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요압이 죽였지만 백성들은 마치 다윗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아브넬을 요압을 통해서 죽이도록 만들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서 애통의 눈물과 금식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 모두가 이 불의한 일을 슬퍼해야 한다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의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다윗을 보면 볼수록 위대함이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사엘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말 그 악함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사사로운 복수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걷어차버린 요압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왔을 텐데 개인적인 복수심에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요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또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도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이 저지른 악행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애매한 소리를 할 때, 오해의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증거를 대봐라. 목소리 높여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는 갑질을 합니다. 반대로 강한 자를 향해서는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내 손으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원통함과 이 분함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공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사실 다윗은 요압에게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랬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나 복수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더 공의롭고 정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복수를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자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자기가 행한 대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축복임 동시에 심판이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심판과 분명한 벌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처럼 내 손으로 끝을 보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심판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굳이 내가 갚으려고 거기에 대해 힘과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갚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고통과 아픔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갚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심판과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손으로 끝을 보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